찬양 가득 기쁨 가득 다윗가 연화단 황국명 목사입니다. 같은 하늘 아래 같은 공기 속에 사는데 왜 내게는 따사로운 햇살이 들이오지 않는가 혹 비관하신 적은 없으신지요? 세상은 참 다양한 사람들이 살아갑니다. 신체를 자유롭게 쓰지 못하는 이들도 있고요. 태어나면서부터 부모를 잃어버리는 이들이 있죠. 그런데 쓰라린 어려움을 극복하고 일어난 이들은 모두 찬란한 승리의 행진곡을 울렸죠. 그들은 다른 사람들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며 인생을 허비하지도 않았고요. 오로지 찬란한 빛 속에 생의 아름다움을 보았을 뿐이죠.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음을 그들은 감사했고요. 자신의 삶에 최선을 다했을 뿐이었습니다.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빌립보서 4장 4절의 말씀을 오늘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네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자,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도 기뻐하면 기뻐질 수 있습니다. 자, 오늘 항상 기뻐하라는 광원명의 찬양으로 문을 열겠습니다. 하나님은 너와 항상 함께 하시며 하나님은 너를 항상 지키시리라. 하나님은 너와 항상 함께 하시며 하나님은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때로는 두려움과 걱정 너를 막아도 여호와 너의 하나님 너와 함께 하시니 항상 기뻐하라. 기도해.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니 하나님은 너와 항상 함께 하시며 하나님은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때로는 두려움과 걱정 너를 막아도 여호와 너의 하나님 너와 함께 하시니 항상 기뻐하라. 기도해.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니 항상 기뻐하라. 기도해.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
평화나라로 출발해서 처음에는 중창팀이었는데 나중에는 형제 듀엣으로 그러고는 지금 혼자서 활동하고 있는 강원명. 음반 프로듀서로도 열심히 활동하고 있죠. 지금은 또 베트남에 가서 거기서 이 찬양 사역자들을 길러내고 거기 있는 사람들을 그 음반 만들어주는 일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 베트남의 그 선교적인 마인드로 들어가서 사역하고 있는 강원명 전도사님의 항상 기뻐하라였습니다. 이렇게 역경을 딛고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적인 태도가 있습니다. 오늘도 10가지를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는 적극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적극적인 태도. 소극적이어서는 이루어지는 게 없겠죠. 그리고 두 번째, 명확한 목표가 있었다는 것. 목표를 세우지 않으면 이루어지는 것이 없습니다. 다다를 곳이 없는 거죠. 세 번째, 봉사정신이 투철합니다. 의외로요, 이렇게 그 어려운 환경에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더 남을 돕겠다는 생각을 많이 갖고 있더라고요. 자기 자신이 그렇게 도움이 필요했던 적이 있었으니까 거기에서 큰 도움, 뭐 대단한 것은 아니지만 나누겠다는 그런 마음. 오히려 이 어려움을 겪지 않은 사람 또 혹은 또 비장애인들이 이런 마음이 없는 것이 좀 안타깝기도 합니다. 남의 사정을 잘 모르는 거죠. 자기가 고통을 겪어봐야 남의 아픔도 아는 겁니다. 네 번째는 명확한 사고를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 명확한 사고, 생각이 있었다는 거죠. 다섯 번째, 자기 훈련을 꾸준히 했다는 겁니다. 자기 훈련을 해야 우리 이제 그 한국에서는 지금 아시안컵 대회 축구, 저도 축구 보는 걸 좋아하니까 축구하는 것도 좋아하고 어떨 때는 참 답답할 때가 있죠. 그리고 그 대표팀에 끼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 물론 세계적인 스타가 되기를 바라고 열심히 그 운동하는 사람들이 훈련하지 않으면 바로 필드에서 나타난다고 하잖아요. 뭐든지 훈련하지 않으면 성공이 없죠. 여섯 번째, 주인 정신으로 일한다. 주인 정신으로. 이거 참 중요한 거예요. 주인 정신. 일곱 번째, 주님께서 주신 신념을 활용한다. 주님께서 주신 믿음, 신념. 여덟 번째, 명랑한 성격을 갖고 있다. 명랑한 성격. 근데 여기에 이제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는 조금 이렇게 권위가 들어가지 않나 싶은 생각도 있고, 그때도 명랑했으면 참 좋겠는데, 그 권위, 뭐 요즘 한국의 갑질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것 때문에 지금 사회 문제가 많죠. 끝까지 명랑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홉 번째, 솔선수범해서 일한다. 늘 솔선수범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 열 번째는 열성적이라는 사실. 자, 여러분 아직도 삶의 어려운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까? 이 10가지 비결을 잘 되새기면서 다시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저주하시기 위해서 아픔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여러분을 훈련하시고 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세상 것을 내려놓으라고 부르시는 부름이니까 하나님은 견딜 만한 아픔을 주십니다. 신영환 집사님의 찬양을 듣습니다. 견딜 만한 아픔을 주시는 이. 그리고 이어지는 찬양은 김명식의 내가 쓰러진 그곳에서. 견딜만한
끊임없이 손짓하는 잃어버린 시간들 힘든 아픔에 좀 남긴 채 나의 앞에 있네. 내 속에 수많은 원치 않는 마음이 잠들려 하지 않고 끝없이 커져 날 사로잡네. 오랜 나의 어둠 속에서 애타게 주를 기다릴 때 위로의 빛이리라. 주는 결코 나를 포기 안 돼. 내가 쓰러진 그곳에서 주는 나를 강하게 하리. 나는 다시 일어나겠네. 주는 결코 나를 포기하시지 않으리. 낯선 세상의 삶 속에서 지켜진 내 모습을 피하려고 애써보지만 아픔만 커져갈 뿐. 내 속에 수많은 원치 않는 마음을 잠들려 하지 않고 끝없이 커져 날 사로잡네. 오랜 나의 어둠 속에서 애타게 주를 기다릴 때 위로의 빛이리라. 주는 결코
김명식의 내가 쓰러진 그곳에서는 조화문 목사님께서 피처링을 해주셨습니다. 조화문 목사님은 대중가요 가수로 출발을 해서 캐나다로 이민 가셔서 목회를 하시다가 목사님이 되셨죠. 그리고 한국으로 돌아와서 지금 개척하신 지 이제 2년인가 3년인가 그 2년인가 3년 3주년 기념 예배를 한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도무지 믿기지 않는 기쁨을 여러분 한번 느껴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선물이 어떤 의미인지, 얼마나 그 구원의 선물에 감동하고 계시는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150만 원 정도의 월급을 받는 회사원이 은행에 가서 통장 조회를 해봤는데 갑자기 통장에 100억 원이 들어와 있다는 상황. 처음에는 이게 전산착오겠지. 근데 며칠이 지나자 그것이 정말 자신의 돈이라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어떨까요? 그때부터 그 일을 생각할 때마다 도무지 믿기지 않겠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사실을 생각만 하면 웃음이 절로 나와서 참을 수가 없을 겁니다. 그냥 길 가다가도 웃고 하늘 쳐다보고도 웃고 땅 보고도 웃고. 이젠 뭐 자동차나 집을 아무 갈등 없이 내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기 때문에 100억이란 돈 엄청나죠. 여러분, 구원의 감격이, 구원의 기쁨이 이런 것입니다. 생각해보면요, 예수를 믿고 기절하지 않는 것이 신기할 뿐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을 소유하게 되었는데 어떻게 기절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정말 그 가치를 안다면. 근데 우리는 구원의 가치를 세상에 좀 더 넓은 평수의 집과 좋은 차, 뭐 이것보다도 더 못하게 여기지 않는가. 구원의 감격 때문에 나가서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좋은 집과 좋은 차를 달라고 떼쓰기 위해서 교회 가는 것은 아닌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진정한 행복과 기쁨은 어디에 있는지, 구원에 있는지, 하나님인지 예수님인지, 아니면 우리가 기대하는 축복인지. 자, 두 곡의 찬양을 듣습니다. 나는 행복해요. 그리고 금보다도 귀하다. 샘솟으니 이 세상
회사함 받았으니 아버지 품 안에서 떠나 살기 싫어요. 나는 행복해요. 사랑이 샘솟으니 이 세상 무엇이든 채우고 떠남아요. 손에 있는 부기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이슬 같은 목숨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사랑의 빙 잃어가면 주님 만날 수 없어. 헛된 영화 바라보면 사랑할 수도 없어. 잠시 머물 이 세상은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사랑하는 마음 금보다 더 귀하다. 큰 물결이 뛰놀아도 주를 더 찬양하는가. 그 환난이 닥쳐와도 주를 더 찬양하는가. 깊은 잠에 빠진 영혼 주님 만날 수 없어. 근심 걱정 많은 자는 찬양할 수도 없어. 잠시 머물 이 세상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찬양하는 마음 금보다 더 귀하다. 언제 다시 주오시지 않은 이가 있는가. 신랑으로 오실 주님 맞을 준비되었는가. 기름 없는 등불 들며 주님 만날 수 없어. 재림 나팔 소리 나면 예비할 수도 없어. 잠시 머물 이 세상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맞을 준비함이 금보다 더 귀하다.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참 의미를 좀 회복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로마서 12장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이전에 말씀하시면서 그 뒤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를 계속 설명하고 있죠. 근데 우리는 이 세상을 쫓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 세상 시류에 시대의 흐름대로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도요. 이제는 점점 사람들이 안 모여서 예전에 그 많이 했던 찬양 집회가 점점 어려워지고 찬양 사역자들이 생활이 안 돼서 사역을 포기하는 예들이 많습니다. 주된 이유 중에 하나가 안 모인다는 거죠. 옛날엔 주중에도 모여서 많이 집회를 했던 것 같은데 이제 주일 예배 때 아니면 안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주중에 세상 일로 바쁘고 물론 일을 해야 되니까 사니까 그건 중요한 일입니다만은 근데 일 중독에 빠져 있는 것 같아요. 일도 효율적으로 하고 정말 퇴근해서 가족과 필요한 아름다운 시간들을 보내고 하나님 이야기로 하나님 문화로 이렇게 건전한 게 아니라 대부분 일 끝나면 술집으로도 몰려가고 그게 이제 스트레스 해소고 관계 형성이라고 하지만 그게 세상 흐름이 되어버린 거죠. 믿는 사람들이 과연 여기에서 저는 또 직장 생활을 안 해봤던 사람이라 이렇게 함부로 얘기할 수는 없지만 거기에서 과연 벗어날 수 없을까 이 시대의 흐름에서. 그리고 이제 주말 되면 이제 문화가 뭡니까? 전부 다 놀러 가는 거죠. 레저 문화가 발달하고 캠핑 문화가 발달하고 그래서 가족끼리 이제 여행을 또 갑니다.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그것 때문에 주일 예배를 빠지게 된다는 거죠. 그것 때문에 금요 모임도 어렵고. 여러분 잘 판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풍조를 물론 교회를 가도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거의 없어요. 일주일 내내 직장에서 일터로 학교로 가족이 뿔뿔이 흩어져서 대화 한번 나누지 못하고 밥 한번 제대로 먹지 못하다가 교회까지 가서도 그냥 각자 일을 하느라고 바빠서 가족이 하나님 안에서 함께 누릴 수 있는 시간들이 없다는 거죠. 교회도 좀 대안을 생각해야 될 것 같고요. 무조건 이 세상 풍조만 쫓지 말라고 그럴 것이 아니라 교회도 대안을 만들어야 되고 우리도 이 세상 풍조에 밀려 떠내려갈 것이 아니라 결단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잠시 해봅니다. 자, 이 찬양 가사처럼 이랬으면 좋겠네요.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예수님이 좋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친구 되기 원합니다.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였고 소망이었어. 나 예수가 좋다오. 나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오.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 길만이 생명의 길, 이 길만이 생명의 길, 참 복된 길이라 항상 내게 들려주셨소. 난 예수가 좋다오. 나 예수가 좋다오. 너무너무 좋아요. 나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너 박수 크게 치세요. 예. 형제자매요, 형제자매요, 참된 행복을 찾거든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그분으로 인하여 참 평안을 얻으면 나와 같이 고백할 거요. 어떻게 고백하지요? 나 예수가 좋다오. 좋고 말고요. 나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오. 다시 한번 난 예수가 좋다오. 나 예수가 좋다오. 좋고 말고요. 나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오.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나 예수를 사랑한다오. 네, 난 예수가 좋다오. 김석균, 채미 두 분의 콘서트 실황이네요. 예, 또 좋습니다. 이런 분위기도. 예. 여러분 그 안식일에 대해서 오해한 교단이 있습니다. 안식일이라는 의미를 그냥 그 문자 해석 그대로 이스라엘 그 문화로 따지면 우리에게는 안식일이 토요일이죠. 예.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그 안식일을 지키는 개념이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네. 그날을 기념하는 축제의 의미가 더 크죠. 예. 하지만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식하라고 하신 이 말씀을 우리가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안식일 날을 지키라는 의미가 아니라 안식의 의미. 안식일은 복된 날이고 거룩한 날이죠. 하나님이 여섯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마지막 일곱째 날에 인간을 위해서 쉬도록 정하신 날이 바로 안식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여섯 동안 열심히 일하고 일곱째 날은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안식하면 세상에서 겪은 피곤함, 우울증, 신경질 이런 것들이 다 사라지죠.
뿐만 아니고 모든 것이 새롭게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축복이고 사랑이고 회복이죠. 가능하면 토요일은 이제 주일을 준비하면서 쉬고 주일은 축제의 날로 축제로 그렇게 예배로 나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교회에 와서 찬양과 기도를 드리고 전도하고 교제로 떡을 떼고 이웃을 돕고 부활의 기쁨과 감격을 나누는 것. 이것이 초대교회의 모습이죠. 함께 모여 살고 서로의 필요를 다 공유하고 나누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다른 사람들이 저것들 그리스도인이다, 크리스찬이다란 말이 거기서 나왔죠. 세상 풍조와는 다르게 사는 사람들, 주님을 중심으로 그렇게 사는 사람들.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이제 교회도 많이 이제 새로운 프로그램, 환경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전원 목회, 주말 목회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아무튼 그런 게 대안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제 금요일까지 일을 하고 주중에도 물론 저녁에 이제 일 끝나고 뭐 회식 2차, 3차 믿는 기업들은 좀 이걸 덜 만들고 가족들이 함께 할 수 있는 분위기로 이렇게 몰고 가야 되지 않을까. 수요일이 뭐 이렇게 패밀리 데이 그래가지고 일찍 직장에서 다 끝나는데 그날 또 술 먹으러 그렇게 간다고 하더군요. 그게 아니라 우리 믿는 사람들은 교회로 모여서 정말 가족과 함께 예배할 수 있는 프로그램 그렇게 만들고 그리고 이제 금요일까지 일한 후에 토요일 날은 전원으로 이렇게 나가는 거죠. 교회가 뭐 기도원 세워놓은 데든지 아니면 교회가 그런 장소를 만들어서 가족이 함께 가서 캠핑도 하고 패밀리 타임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들고 그리고 주일날 아침에는 예배하고 삶의 현장으로 다시 가는 참 바람직한 대안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자연 속에서 하나님의 창조 섭리도 경험할 수 있고 아이들과 쉼도 되고 그죠? 자, 이쯤에서 우리 찬양 두 곡을 나눌까요? 김상호 목사님의 누가 만들었나 그리고 마커스의 부르신 곳에서. 높고 높은 푸른 하늘 누가 만들었나 깊고 넓은 푸른 바다 누가 만들었나 밝고 빛난 저 태양 누가 만들었나 둥실둥실 뭉게구름 누가 만들었나 아하 나는 말하겠네 사랑의 하나님 아하 너도 말해보렴 사랑의 하나님 어둠 속에 참 빛을 누가 만들었나 고독 속에 참 사랑을 누가 만들었나 울고 웃는 사람들 누가 만들었나 눈물 없는 하늘나라 누가 만들었나 아하 나는 말하겠네 사랑의 하나님
상상만 해도 참 기분이 좋네요. 하나님이 주신 자연 속에서 가족이 함께하고 이렇게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고 그리고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는 삶. 이 세상의 풍조를 쫓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며 하나님의 그 부활의 예수님의 부활의 날에 축제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모습. 이게 어쩌면 앞으로 한국 교회가 살아나갈 하나의 대안이지 않을까. 그렇다고 다 산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좀 어떻게 기독교가 무너진 유럽과 미국의 경우를 보면서 대안을 좀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삶이 이제 그 오순절처럼 성령의 역사가 성령이 임했을 때 그들의 인생관이 변해서 물질관도 변하고 물질에 대한 마음은 사람마다 다릅니다만 부부라도 돈 쓰는 것이 다르죠. 하지만 오순절의 특징은 한 마음 한 뜻이 되었다는 것. 요즘은 참 그게 어렵습니다만 교회가 세상 가치관을 쫓지 않게 하고 하나님 안에서 가치관을 바꾸도록 하면 이런 일이 오늘날에는 왜 불가능하겠습니까? 믿는 무리들이 성령이 임했을 때 구제와 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도 한 마음 한 뜻이 되었죠. 성령 임재의 초보 단계에서는 뭐 기적이나 방언이나 예언 같은 현상들이 일어났습니다만 더 깊은 단계에 들어가면 완전 삶을 헌신하게 되죠. 자기 것이라고 말하지 않게 됩니다. 영의 자유뿐만 아니라 물질에 대한 자유까지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이게 다시 회복돼야 될 교회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교회가 엉뚱한 곳에 돈을 투자하고 뭐 엉뚱한 곳이라고 해서 좀 표현이 이상합니다만은 필요하면 건축을 해야 되겠지만 그 건축을 크게 하는 것이 목회의 성공이라고 생각하고 달려가는 것은 아닌 거죠. 그런 비용으로 오히려 지역과 이웃들을 위해서 무언가를 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믿는 사람들이 더 많이 세워질 거라고 믿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동행이 아닐까요? 자, 최명자 사모님의 동행을 들으면서 저는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다윗가요노단 황국명 목사였습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 평안하세요.